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바라보며 시작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망의 땅이 은혜의 땅이 됩니다입니다. 원망의 땅이 은혜의 땅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다베라입니다. 1절에서 3절은 다베라입니다. 4절에서 29절의 말씀은 모세가 장로 70인을 세우다입니다. 4절에서 29절은 모세가 장로 70인을 세우다입니다. 이어서 30절에서 35절은 여호와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다입니다. 30절에서 마지막 절은 여호와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다입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을 떠난 이후에 처음으로 영적인 위기를 맞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들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런 충만한 그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일이 막 시작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내 마음에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그들을 출발시키셨고 또 행진하게 하셨는지, 얼마나 질서 있게 그들을 움직이게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백성들 중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나팔 소리에 따라 그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행진하게 하는 정말 세심하게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의 현실, 지금 당장의 먹을 것, 지금 당장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 더 나아가서 그들의 욕심을 어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현실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감춰져 있었던 불평과 욕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또 예배 시간에는,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정말 내 삶의 가정 환경과 직장 생활과 또 내 삶의 광야 같은 현실이 내 삶에 탁 주어지면 어김없이 내 삶의 불평과 원망, 또 내 중심에 있던 욕심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만나에 만족하지 못했고 심지어 노예 생활을 했었던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모세조차 지쳐서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만 원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리더도, 영적인 리더도 지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탐욕으로 정말 그들이 지금도 먹을 것이 있지만 충분히 그들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더 먹고 싶어서 혹은 더 채워달라고 탐욕을 부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그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며 다시금 그들의 영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인해 실패했다를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지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은 장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누가 걸어도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한 땅도, 원망이 가득한 땅도 은혜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나누며 우리의 삶에도 원망이 아닌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삶, 은혜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하라입니다.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하라입니다. 원망은 은혜를 잊게 만들지만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곳에 있게 했다는 것,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나 원망은 그것이 한마디 말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심지어 은혜를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1절 말씀에 이 원망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들으실 때에는 그 원망의 말들은 악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망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케미트 오네님이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속상하다, 그거 참 싫다, 이런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태도로부터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혹은 악의를 품고 투덜거리는 것, 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직장에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시작하면 여러분, 이것은 쉽게 전염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듣고 있기만 해도 그 말이 내 마음에 심겨지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음식인 것 같지만 사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인간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값없이 주어졌던 그 음식들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 대접 받지 못해도, 내가 사람들이 무시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해도 그것 먹은 것, 마늘 먹은 것, 파 먹은 것, 부추 먹은 것이 너무 좋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오히려 크게 여기면서 과장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삶을 더 미화시키고 아름답게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불이 진영 끝을 사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진영 전체를 다 불살라 없앤 게 아니라 그 끝을 살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원망 가득한 우리의 삶에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입술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작은 불평들과 반복되는 불만과 감사 없는 습관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람만이 불평과 불만과 감사 없는 습관을 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린 캐드러더스가 쓴 감사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면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면서 감사를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 생각하고 또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모든 시간에 불평할 수 있는 그 시간, 원망할 수 있기 충분한 그 상황에서도 정말 힘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혼자 짐을 지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입니다. 혼자 짐을 지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친 모세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이제 영적인 리더였던 모세까지도 영향을 받게 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영적 리더였던 모세도 그 기도가 원망이 자꾸만 들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친 상황이 되니까 그의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너무나 괴로움과 근심이 가득한 기도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기도 내용대로 응답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응답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이 모세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모세가 기도한 것 이상의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신 것, 전혀 다르게 응답하신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감당하다라는 14절의 이 단어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데 짐을 들다, 짊어지다, 떠맡게 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모세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겁게 그의 인생을 짓누르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런 무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사람도, 예배 드리는 분도, 기도하시는 분들도,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람들의 영적인 지지인 줄 믿습니다. 괜찮다고, 내가 함께 짐을 지겠다고, 내가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이 그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도 요약해서 보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칠 때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셔서 이 모세는 죽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70인의 장로라는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짐을 나눠줄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주셨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며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선교구마다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가지시고 오늘만큼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좀 중보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혼자 견디려고 합니다. 힘들어도 말하지 않고 지쳐도 괜찮은 척하며 무너져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가면을 쓴 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주 적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사 다시금 우리가 힘있게 기도생활, 예배생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욕심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라입니다. 욕심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라입니다. 오늘 18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정말 얼마나 먹고 싶으면 고기를 달라고 웁니다. 마치 이민 생활을 하면서 김치 하나가 정말 먹고 싶어가지고 정말 눈을 감으면 김치 생각이 나는 것처럼 고기를 달라고, 정말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지만 그 먹었던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그 원망을, 악한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에게 선한 응답으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메추라기만 보내신 게 아니라 오늘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동시에 심판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34절에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에 핵심 단어가 있다면 이 다와, 히브리어로는 타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강한 욕망, 절제되지 않는 탐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로 핫다와는 그냥 욕심이 가득 찬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면 그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무덤과 같이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욕심으로만 우리의 기도 내용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기도 생활 또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덤과 같이 바꾸지만 하나님 자체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을 산 길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어주신 새롭고 산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소유에 대한 갈증이나 혹은 더 많은 소유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지금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경제력에, 그 형편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인생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든지 어떤 상황을 마주하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곳에도 은혜가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도 은혜를 베푸사 은혜의 땅, 감사의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건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귀에 들리며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될 기도가 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